할렐루야.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승리의 복을 누리고 체험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근데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로 믿는 자 말은 선지자여 제사장 왕이여.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왕은 거짓 임금노라는 마귀 원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영적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임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게 모태신앙의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니. 아멘. 이런 믿음의 출발부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방향 틀리면 다 것이고 더 잘못된 것인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은 정확 예수가 누구냐고 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으면은 이건 헛된 것입니다. 그건 종교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여 제사장여 왕인 구원자라고 믿으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즉 예수를 그렇게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예수님의 7대 복음, 믿는 확신 있는 성도에게 네 번째 받은 복은 승리의 복인 것입니다. 여기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이 세상은 흔히 사전적으로 동물들이 살아가는 지구 아닌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이건 일반적인 얘기지,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코스모이라는 단어는 악령들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령들의 지배에 따라서 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했고, 이 하늘의 약한 영들은 세상의 임금 노릇한다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저 임금 노릇하는 마귀, 악령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쫄개들인 종들인 귀신들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이 타락한 천사장에 두목된 악령에 의해서 모든 귀신들이 지배당하고 또 종노릇하는 그런 그 사경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인생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곳,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쫓겨난 곳, 엉겅퀴와 가시떨기가 있는 이곳, 이것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그 원수마귀 임금토는 사탄에 의하여 우리 사람들은 악한 인생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의 우리에게 오는 영적 싸움인데, 자신과의 싸움이고 또 죄악과 싸움이고 환난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이런 세상 임금토는 악령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런 자신 문제고 죄 문제고 환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또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럼 나는 왜 실패하고 있는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도 보시면서, 일단 오셨으니까 여기는 마치 겨울이 추운 것처럼 이 세상이란 이곳은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요, 뭐 지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영적으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 세상 임금토라는 임금노릇하는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게 살고 고통당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그런 기간인 것을 인생으로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나의 인생 속에 내 자신이 지금, 내 자신이 내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지금 나와 싸워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패배하고 있느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주된 악령인 역사가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문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섬기는 영, 바로 원수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마귀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그 우리 과거의 내 자신이었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령, 세상 임금이라고도 하고 또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이 악령들이 내 자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들어와서 역사하는 귀신도 있지만은 들어오지 않았어도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생활 환경 속에서 내 자신에게 염려로 공격하고 낙심으로 공격하고 또 때로는 교만으로 공격하는데 이 염려나 낙심은 나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예수 믿고 있어도 나는 왜 절망이 까느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복은 받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긴다고 하는 그 근거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7대 믿음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잘못 믿었거나 힘이 하니까 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이름 불러도 나 자신을 지금 못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에게 지금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도 보니까 염려가 많습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나를 믿는다든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오늘 내 자신의 염려 있습니까? 우리는 염려, 예수 믿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염려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염려였습니다. 그 염려다가 더 발전되면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낙심은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용기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자포자기하고 자살 충동이 나오고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까 죽을 방법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적이 밖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시편 42편 이 5절에도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지금 비유하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한쪽에 내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쪽에 있는 자아는 아주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 일이 안 되고 그리고 막히고 실패하고 다 헛되게 무너지고 한평생 이룬 꿈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무너지고 낙심 안 할 수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근본원인이 악령들, 세상 임금의 역사에서 주는 그런 영적인 환란의 악한 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립시다가 문제이면 자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그 흑암의 세력이 악한 영이 우리를 완전히 다 그 무너뜨리고 힘 빼고 스스로 그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인데 때로는 한쪽에서는 예수 안 믿어도 잘된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 많고요. 예수 안 믿어도 뭐 사업 잘 되는 사람 많고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뭐 그런 남자도 많고요. 예수 안 믿어도 참 부귀영광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한창 뛰어노는 겁니다.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뛰어나요. 얼마큼 뛰어?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거든요. 한쪽에서는 아주 땅 수월까지 지하까지 떨어뜨리는 절망감으로 실패하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일이 너무 잘 되고 뭐 부귀영광 누리면서 뛰어나서 되게 그 권불 10년 화무 10이란 말도 그렇게 황홀하지만은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그 무너질 때 비참하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저렇게 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그 주범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생각 같으면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은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느끼고 그리고 이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준 그 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문제 답이 없으니까 술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또 쾌락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그리고 별짓 다 안 되면 무당 찾아 점치기도 하고 요즘에 이 지상파 방송에서도 무당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당을 한 직업으로 생각하고 아주 잘해보라고 격려도 하고 그게 어떤 길인데 그렇게 나가더라고.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는 꼼짝이 당하는 내 자아 속에 그런 염려도 못 이기고 낙심도 못 이기서 다 차별 충동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잘 돼가지고 교만해서 그 교만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뭐 권세 잡은 자들이라든지 부경 누는 사람들 한순간에 망할 때 보십시오. 비참해요. 그것도 알고 보면 사탄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한 세상, 그 세상 임금도 못하는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나갈 때는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못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만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있게 미혹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것입니다. 그 죄는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건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도덕적인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도 못합니다. 여러분 불신죄 있다고 재판하는 거 봤습니까? 불신죄 있다고 고소하고 무슨 판사가 필요합니까? 운명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이게 악한 영, 세상 임금도 못하는 사탄이 그 지기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죄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행범에 있어서 죄를 졌다면은 그게 이제 실제죠. 행동이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이 옮기기 전에 죄는 생각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끈을 뿐이라. 악한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생각 속에 들어왔고 마음 속에 뿌리 내리면 행동이 옮겨지는데 행동이 옮겨지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죄성이 생각부터 오니까 생각에서 싸워 이기게 되는데 그때는 느끼지도 못하죠. 내 마음, 내 생각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행동은 하나의 결과인 것입니다. 결과 이전의 동기가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마음에 내리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가 땅값을 감췄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야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땅값을 얼마 감췄느냐. 헌금할 때 헌금 감추는 건 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제 행동 옮겨지는 것입니다. 현행범이 되는 거죠.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도 그냥 본능적으로 우발적으로 동생을 죽인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고 동생의 재산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분이 내서 지가 믿음으로 안 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합니다. 한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피의 제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산물만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제사 지낸 것입니다. 피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 이름으로 와서는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동생이 잘못한 거인데 저는 내 죽여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알고 가인아 죄가 내 문턱까지 왔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이기라는 건데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리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의 시조가 가인이지만 사실은 저렇게 주동한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으로 무너지거나 절망으로 무너지는 분도 있고 또 저렇게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무너지게 하고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악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기 때문에. 왜 세상이냐? 세상을 지금 임금부터하는 사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주범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대쪽인 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뭐 여기저기 따질 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결국 올라가면 마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 임금노타는 그 사탄의 역사는 인생 살 동안 혼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라.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운명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호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족보가 인간들은 마귀 자식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환난을 주니까, 그 주인이 환난 주니까 종노릇하는 인간들은 당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재물환란이 있고, 질병환란이 있고, 죽음환란이라는 말은 핍박과 함께 있는 그 죽음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재물환란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됩니다. 직장을 옮겨다니도 안 되고 사업을 바꿔가도 안 되고, 마귀가 이미 재물환란 주는 개인이나 가정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재물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목포에서 집회할 때인데 한 집사님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아주 너무 간청해서 갔습니다.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무당이었었는데 근데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닙니다. 그래도 하는 일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 믿음의 이제 본질을 짚어줘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히 다니지만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이고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200만 원만 모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200만 원은 모기 전에 써버린답니다. 200만 원 모으면은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사고 나서 없어지든지 뭐 뛰어서 사기꾼에게 사기당한다든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대가 구멍 뚫어진 전대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쌓이겠는 재물 될 것입니다. 그건 재물 풍부하거든요. 그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았던 욥의 가정에 사탄이 재물 풍부하치니까 한나라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것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질병이 아닙니다. 질병도 일반 질병이 있고 죄악 질병이 있고 귀신 질병이 있는데, 일반 질병은 병원 나오면 우리 일반원적으로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죄악 질병은 회개하면 됩니다. 귀신 질병은 약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됩니다. 귀신을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결박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미래병은 정신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신병이 바로 귀신병인 것입니다. 사지는 멀쩡한데, 오장육부 멀쩡한데 정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자꾸 우울하고 슬프고 압박감이 눌리고 악몽이 시달리고 환청이 시달리고 많습니다. 뭐 몸에 지기가 오고, 이런 지기가 그냥 지기가 아닙니다. 뭐 배가 출렁거리는데 파도처럼 출렁거리기도 하고, 뱀이 다리에서부터 기어오르기도 하고, 머리에서 뱀 또아리 쓰고 그런 환상도 보게 하고, 뱀 울음소리 듣게 하고, 이게 미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거기에 지배를 받게끔 되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몸부림쳐 할 수 없습니다. 그 나중에 안 돼 보면은 이제 그런 쪽의 귀신은 이제 점치고 예언하는 귀신은 무당박수 귀신인데 그쪽으로 또 오는 신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핍박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못 믿게 만들죠. 예수 믿으려면 막 핍박합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형 선고받은 것은 창세기 3장 19절인데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죽음을 전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점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잡혔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육신 사망인데, 육신 사망 오기 전에 영적이 죽은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죽으면은 몸은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마귀의 지배에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랬던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코스몬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일반 지구 사람 사는 사회 그걸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령들, 임금 노릇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진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 가졌을 때 우리는 7대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승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인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공생애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였습니다. 함께 하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인 것입니다. 3일 만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살아나셔서 마귀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키는 왕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 복음이 있고 앞으로 한 가지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시간표가 거의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7가지 모습을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악령들을 이긴다, 악한 인생의 때를 이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대 믿음의 복 중에 오늘 4대 믿음의 복은 승리의 복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나 예수 믿는데 지금 나는 실패하고 있는데요. 그건 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진단하고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뒤집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신과 싸움에서 패배했고 죄악과 싸움에서 패배했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죄 안 지려고. 또 마귀의 환난하고 싸우려고 했지만은 백전백패했어요. 답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게 영혼 구원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복된 신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는 본문의 말씀처럼 제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 이긴 자, 이기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과 싸워서 이기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또 범죄와 싸워 이기고 환난과 싸워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 자신을 한번 전문가 배우십시오. 난 예수 믿고 나부터 오늘 내 자신은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이기는 것입니다. 낙심거리 있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전도 선교하면서 배고픔은 말할 것도 없고 헐벗고 굶주려 말할 것 없고 염려투성이고 낙심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누가 계시냐?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신데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자신 속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왔습니다. 염려는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빌립보 4장 6절 7절로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염려거리를 우리는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보면 시간표가 되면 염려가 다 떠나갔습니다. 염려거리 해결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염려했습니다. 낙심도 많이 했습니다. 성격이 안 좋아서 그렇죠.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완벽주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면 해야지 안 하고 하면 깨름직해서 누가 말하고 해서가 아니고 그런 성격인데 얼마나 염려투성이고 낙심투성이냐. 그래서 불신앙은 안 했지만은 힘 빠진 자가 많습니다. 힘 빠진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7775 복음운동 하면서 저는 그 염려가 있어도 염려가 싸우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냥 좋으신 분, 구원자, 십자가 예수, 나와서 피 흘리신 분 그런 널거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그런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염려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능력 안에 있으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비천한 거, 처한 거, 이러저런 거 안 당해서가 아니라 당했지만 능력 주시면서 내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염려투성이 많습니다. 낙심투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길이 많지 않습니까? 감정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누군가 원망하게 되는 마음도 다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재판장이 일하시면서 봐봐. 그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낙심거리를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의외로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도 맡기지 않습니까? 낙심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금방금방 주시지 때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비교 안 되도록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적정한 시간표에 알맞은 때에 응답으로 주시고 해답으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 환경 보면 속지 마십시오. 저도 속았던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다 경험 담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지원좋게 하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그 염려 또 낙심, 죽음까지도 우리 그런 교만까지도 교만이 하늘 치솟지 않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교만이 없어져요. 고전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것은 그의 은혜 젖되지 아니할 거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한 것 따지면은 참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죽은 자 살리죠. 귀신 내쫓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수모를 겪으면서 복음 전하지요.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그분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본받아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본받아야 해도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는 나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겸손해지요. 겸손해지면 하나님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간증도 하고 또 자기 신앙 경력하면서 자기를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능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자와 싸움에서 백전백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범죄와 싸움에서도 싸움은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이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죄는 마귀에서 나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죄의 세력인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졌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하반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졌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속죄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도 또 마음으로 지은 죄도 심지어 행동으로 지은 죄까지도 뻔뻔스럽지만 내 편에서는 뻔뻔스럽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갚아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것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내 죄를 대속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 은혜가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자범죄도 해결했고 또 조상죄도 해결했고 불신죄도 해결했습니다. 불신죄와 조상죄는 내려오는 죄입니다.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죄에 남으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불신죄가 있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우상숭배해서 조상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보가 자식한테 온 겁니다. 또 내가 죄성이 있으니까 내가 또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행동에 옮겼을지라도 자백하면 되는 거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재판장에서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가 아니라 마지막 날 밤 마지막 6월절 성찬식을 하시면서 제자에게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전하다가 너희가 내일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립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서로 얼굴 맞대면서 누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또 큰 소리로 하죠. 쟤들은 그럴지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저희 11명은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내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 마치시고 잡혀가서 새벽 내내 재판받고 있을 때 70인 공회에 모인 재판석에서 예수님은 지금 재판받고 있고 베드로는 좀 뭐하니까 양심이 찔렸는지 도망가 버리지 않고 그 재판장에 늦게 멀찌감치 찾아와서 뒤에 앉아있던 것입니다. 불빛에 비춰진 베드로 얼굴 보고 거기에 계집 중 하나가 당신이 저 사람과 같이 다니지 않냐니까 베드로가 1차 난 저 사람 모른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갈릴리 사투리니까 너 말 사투리 저 예수 말을 갖구나.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럴 때 닭이 운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계시면 생각으로는 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금 결정하고 있는 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긴 죄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데도 그때도 염치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가면 저는 믿보시고 오셔서 우리 저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사탄은 죄를 가지고 고소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죄를 너 예수 믿어 술 먹지. 너 예수 믿어 지금 누구 죽이려고 그러지. 예수 믿어 너 거짓말 사기쳤지. 아주 목록 다 죄면서 귀신이 알고 지가 죄짓게 만들었으니까 꼼짝마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떡지 마시고 그러나 죄졌다. 그 나는 예수를 그래서 믿거든. 그분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거든. 나는 자유하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속죄받고 죄를 이기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도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질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승리의 복인 것을 믿으시고 그걸 남용하면 안 되죠. 그걸 잘못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면 죄 짓고 무조건 회개하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싸우되 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면 이기게 해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늘 일생 동안 평안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임금노릇한 악령이 우리 환난을 갖다 주는데요. 질병 환난 또 재물 환난 이 핍박 환난 갖다 주는 거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재물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질병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 주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무당한테 점치고 굿하고 빌고 빌면 하나님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닷가에 어부들이 풍어제를 지내고 또 산삼을 캐러 다니는 10만이들이 산신령제를 지내고 또 이 땅에서 뭐 하고자 할 때 기둥을 점치는 제사 지내고 굿하고 점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잘 된단 말이죠. 그것은 믿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게 만들고 해가지고 더 숨기게 만들고 더 빠지게 만드는 믿긴 거거든요. 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믿고 있으면은 침울평가가 왔습니다. 자, 하나님 일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일부러 가난하게 되시고 사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 했습니다. 이 재물을 나눌 때 그냥 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못하도록 게을르게 만들지요. 또 허랑방탕하게 낭비병 만들지요. 그냥 막 소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소비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거 쓰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한테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물복이 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재물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돈을 모으십시오.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을 때는 없어지고 빚쟁이 되는데 이제는 짜이는 재물로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환난 못 이깁니다. 퇴마사가 있고 무슨 구다고 해서 잠깐 하는 거 많은 것처럼 저들끼리 짜고 치는 것입니다. 더 큰 귀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질병환난, 귀신 질병환난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느니 내가 내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나는 왜 못 이길까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귀신 못 이깁니다. 너희들 믿음이 작았다 그랬습니다. 큰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앉아 계신 분 중에도 많은 마귀가 주는 핍박 때문에 가정에서도 핍박을 받고 또 사회에서도 핍박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제 그런 핍박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린 죽어도 죽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죽어도 산단 말은 우리는 일생 육신은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육신은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잔다 그런 것입니다. 왜 잔다고 그러냐? 부활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이정표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이정표, 영계의 이정표. 우리가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음인데 우리 영혼은 낙원 가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쉬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 들려오시는데 거기서 공중 나팔소리를 울려 펴지만은 낙원에서 영으로만 있던 우리 영이 육신의 몸 같은 몸은 똑같지만은 혈과 육이 아닌 신령한 몸, 예수의 부활하신 몸처럼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 공중에 오실 때 이 땅에 예수 믿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그들은 죽지 않고 죽어서 낙원 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잖아요. 산채로 살고 있다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변화가 되어서 신령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그 먼저 낙원에서 부활한 사람과 지상에서 변화 휴거된 사람이 같이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서 혼인식하고 시상대 가서 시상받고 천국왕 가서 잔치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죽음할 난도 우린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핍박할 난도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의 악령들이 주는 그러한 모든 자기 자신의 실패, 범죄 때문에 실패했던 거, 사탄이 실패했던 걸 한몫에 이기는 비결은 그리스도신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어도 과거에 패배했던 그런 싸움에서 이제는 승리한다고 했는데도 왜 나는 지금도 내 자신과 여전히 싸우고 있고 또 나도 또 죄와 싸우고 있었고 죄가 또 넘어진 때도 있었고 지금 사탄이 주는 그런 재물 풍파나 질병 풍파나 환난 풍파가 있는데 죽음의 풍파가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의문점 찍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이길 수 있는 그 복은 받았지만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싸우는 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 안 하고 있으니까 복은 받아놨는데 아무리 지금 세계 전쟁은 무기 전쟁이지 않습니까? 무슨 그 사람 전쟁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이기지만 지금은 무기만 우월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신무기를 개발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7대 봉으로 믿었었기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임마를 되기도 하고 승리하는 복을 받았지만 오늘 승리하는 복을 받고 있어도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럼 뭐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싸우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4절 다시 한번 합동하시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그리고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살았으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과 4절 그리고 디모 4장 7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승리의 복을 확신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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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하나님께 난 자는 구원도 받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임마을도 하지만은 세상을 이기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멸류관의 상급으로 인생도 영생도
행복하고 영원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